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그 어떤 주인공을 선택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을 뽑으셨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가이사하고스도라고는 노마, 벽돌의 노마를 황금의 노마로 만들었다. 공화정 노마를 왕정으로 만들고 절대 통치권을 행사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마의 기틀을 쌓아놓은 기초를 닦고 최전성기를 만들어낸 아구스도, 그 사람이 이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되겠다. 나라들을 정복해서 많은 나라를 복속했는데 세금에 빠진 사람이 많다. 또 노마는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이 군사력, 이 사람이 모자라요. 그래서 군지 징집을 하기 위해서 호적이 정확해야 징집 대상자들을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목적으로 호적령을 천하에 내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 명령에 따라서 아주 호적으로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오늘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두 질서의 틈바구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이사로 지금 여기에 표현된 세상의 질서, 육의 질서, 물질적인 질서, 눈에 보이는 이런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적인 질서, 이런 질서, 두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질서를 줄다리기하면서 편리에 따라서 어떤 가이사의 질서, 세상의 질서에 나갔다가 또 이쪽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질서, 믿음의 질서에 따라서 살다가 이렇게 양다리에 걸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여자 같은 신사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 세상의 질서, 거기에 육의 질서, 물질의 질서에 우리가 굴복하고 거기에 편승하고 거기에 도리도리 짝짝꿍하고 맞춰 사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과 스스로가 원수를 맺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가이사로 상징된 세상의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는 것이죠. 그 법은 또 정당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정당성을 딱 세우고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대학교나 이런 데서 논술 시험 본다고 그러죠. 논리를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논리력을. 그래서 성도의 세상의 삶은 어떤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에는 반드시 그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있고, 그 법은 정당성을, 논리를 세워서 만든 것이 있다는 거죠. 법이죠. 그 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저런 그 산에 보면은 등산하는 사람이 조약돌 하나씩 던져가지고 돌무대가 이렇게 탑이 쌓여 있어요. 조그만한 돌로 쌓여있는 조약돌을 누가 함부로 돌 하나만 빼내도 그냥 와그로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어떤 하나만 훼손시키면 복음 전체가, 나는 조그만 거 하나 빼냈다, 그걸 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복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에 아주 터럭만큼도 훼손하지 않도록 1.1획이라도 그것을 병제시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질서에 반대되는 상반된 단어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혼돈, 혼잡, 혼미 이런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경은 창세기 제일 먼저 성경 첫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신학자들은 1절과 2절은 수만 년, 수억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 진화론자들이 성경에서는 한 7,000년, 6,000년, 7,000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구의 이런 것을 하면은 문화사적으로나 지질학자들이나 진화론의 근간 이런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는 수백 년, 수억 년 막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절수는 한 절 차이지만 수백만 년, 수억 년이 그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차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럴 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이에 영계의 천사장 누시퍼의 반역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의 원천지 창조 이후에 그냥 막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땅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우리 땅은 물질계, 현상계 이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은 그 땅에다 발붙일 곳이 없어서 저 물 위로 그거와는 상관 저 물 위에서 활동하셨다. 해석에 따라서는 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그대로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는 그 땅을 다시 창조하는 새 창조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에덴 동산의 그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천재 새 창조와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시작이 땅이 혼돈했다. 혼돈은 무질서하고 반대되는, 질서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말이죠. 이 혼돈 토우라는 말은 황폐, 무질서, 혼란 다 같으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현상.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짓밟고 그것이 승리하는 세상이죠. 혼돈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설교, 정상적인 목회, 정상적인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 정상적으로 뭔가 꼼수를 써야 뭔가 좀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되고 장사도 되고 사업도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되고 그러지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세상에 안 된다. 그건 요즘 연속극이 모든 연속극이 다 그렇게 됐죠. 모든 연속극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연속극 하나에서 열이 다 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적인 것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승리하는데 악은 스스로가 파멸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파멸하지 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긴 거 아니에요.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수십 년이 걸려서 그 비정상적인 것에 짓눌려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고생하다가 한 늙음악에서 겨우 인생 다 지난 다음에서 그게 제대로 잡히는 것 같다. 이것이 모든 드라마가 한결같이 10편, 20편, 20편, 20편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압도하는 것이죠. 흑암, 호쉐크는 어둠, 모호함, 불분명함, 긴가민가한 것, 그것이 흑암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 복음이 뭔가 뭐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하다, 이것도 뭔가 죽어요. 여러분은 흑암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 시험이 다가오면은 백발백중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전도자들은 설교자들도 명확히 이해하고 아니요, 예와 아니요가 분명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는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면허 시험 자주, 여러분 요즘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있는데 시험을 보러 가면 뭐 사지선다행이죠. 하나 네 문제 내놓고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씩 치는 건데요. 아주 모르는 사람,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1번, 2번 뭐 이렇게 쓰지만 몇 번 읽은 사람, 명확히 모르는 사람,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거, 다 긴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거야? 이것도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어둠입니다, 이게. 어둠이. 명확히 가르친다 성경으로 송곳으로 바늘끝으로 딱 하나만 최대로 접점이 불순물이 거기 묻지 않고 접점이 가장 좁도록 명확하게 지금 송곳으로 찍다, 그게 가르친단 말이거든요. 어둠이라고 하는 호셰크는 모호함, 불분명함, 긴가민가함,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나 열심히 드리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제대로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복음 아닌 거 불순물을 명확히 그 옆에다 갖다 놓으면은 구분해서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에다가 기초를 두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다시 1장 3절에서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그 2장은 1장에서 창조 마치고 2장에서 시작이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에덴 동산의 그 우월성 좋은 것을 소개합니다. 2장 3장 1절에 딱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습니다. 이 마귀의 말의 시작이 뭐냐면 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도 참으로 강조하고 제대된 사람도 참으로 강조하지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일 화두가 참입니다. 그 마귀도 찾아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참을 따지는 겁니다. 이거 맞불작전이죠. 그러니 이게 정말로 이게 제대로 모르면 이거 하나님도 참이라고 그러고 마귀도 참이라고 그러니 누구 어떤 참이 제대로 된 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논리도 첫 말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첫 말 시작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이거 참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절 3절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따먹으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무지무지하게 이 많은 수많은 맛있는 과일을 다 너희들 만들어 따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아까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독버섯 먹으면 어때요? 독버섯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예를 들어 하나님도 그런 심정으로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나를 염려해서 내가 죽을까 봐서 염려해서 사랑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죠?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믿음 좋아요, 나빠요? 요즘 신자들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확신에 찬 이것이 없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바늘끝 하나라도 틈이 안 보일 만큼 명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원리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하와가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말고 성경을 보세요. 많은 성경들이 그 반대로 성경인데 나는 이 성경을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변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막 하나님을 막 흠잡고 뒤집으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 먹지 말라고. 그것도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독버섯 먹으면 죽는 것처럼 죽을까 봐서 염려가 돼서 그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절대 따면 안 된다. 나 살이 빠르라고 하신 거야. 아주 믿음 좋아, 나빠? 5절에서 뱀이 하는 말입니다. 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순진하냐? 하나님이 너희들 뻥치신 거야.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 같이라고 썼는데 그건 엘로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만 하나님 같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서 이렇게 번역해도 더 정확하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 같이라고 번역된 그런 여지가 오히려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찜찜해서 하나님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같이 이렇게 번역한 감이지 그 히브리의 원어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서.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너 하나님하고 맞먹는 하나님이 너희 둘이 되면 1대2로 돼지가면 하나님이 밀리시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밀려서 힘을 못 쓰실 것 같아서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들 피조물이고 그 에덴 동산에 쥐새끼 한 마리도 지네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녀석들이 무슨 지가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란 게 꼭 그래요. 터무니없는데도 복 받는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선언적인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현실이나 많은 성도의 다윗이나 그 시대에 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다니엘이나 뭐 다윗이나 어떤 사람도 몸으로 다 떼어야 될 것을 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따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서 하나님의 겁이 나가지고 야, 1대2로 싸우면 누가 이기? 니네들은 둘이고 하나님의 겁나가지고 못 따먹는가 이 자식들아, 이 순진한 놈들아,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너 다시 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그 가서 자세히 보니까 마귀 말을 듣고 나서 자세히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먹음직스럽다 마이칼은 먹을 수 있는 것, 사전은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못 먹는 것이라고 분류해 놓으셔서 먹을 수 없는 것, 먹으면 죽는 것,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분류했는데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분류해 놓은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분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카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막 엄풀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막 겁박을 했는데 보니까 뭐 먹을 수 있겠는데 뭐 먹어도 괜찮겠는데 뭐 마귀 말이 사실인지 뭐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는지도 몰라. 정말 그래서 그냥 막 그런 해석을 하고 탐스럽다 하마드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갈망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 우리말로 말하면 여자에게 상사병 들린 것,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탐스럽다. 너무나
아름답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서 당장이라도 막 그냥 헐떡거리면서 달려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다. 그래서 이것이 갈망하다, 바라다. 요즘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원천이 되는 말입니다. 갈망하다, 바라다, 비전을 갖다. 너무나 먹고 싶어서 막 갖고 싶어서 막 속에서 안달이 난 상태. 남녀관계로 말하면 상사병 들어서 막 아니면 그냥 죽고 못 살 만큼 어떤 이런 현상을 한마디 탐스럽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역은 사전에 충실해야죠. 사전의 뜻을 따라서 번역했는데 우리 탐스럽게 그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뜻이 제대로 강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을 수 있겠구만, 따먹어도 되겠구만, 따먹으면 정말 마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구만,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마치 상사병 들린 그냥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막 헐떡거리고 막 그래서 따먹었다 이겁니다. 땅의 혼돈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새 천지 창조를 하셔서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자마자 뒤이어서 바로 인간의 타락과 에덴 동산의 추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다. 그리고는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 깊음, 그것이 바로 짝져서 원천지 창조의 타락이 나온 반면에 바로 새 창조 에덴 동산 창조 위에 바로 아담이 죽고 그 아들 가인이 그랬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바로 또 영적인 혼돈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1장에서는 땅이 혼돈했는데 그 마귀의 반란으로 땅이 혼돈했는데 그 땅을 혼돈케 한 마귀가 아담 하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혼돈케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점점 심화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 원복음이 증거된 지 어느 문명권이 들어간지 적어도 최대치로 최대로 잡아도 30년 이내에 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은 타락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복음이 변질되니까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이것이 참복음이고 그건 참복음 아니다. 그런 논지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떤 뭔가 복음을 혼돈케 하고 혼잡케 하고 혼미케 하는 어떤 수단 설교자들을 대항해서 신자들이 그 말에 회록되어서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수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원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저는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제시하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새롭게 성경이 펼쳐질 겁니다. 정말 그런 속에서 복음을 설명해. 이게 복음이다. 저건 복음이 아니야. 섞인 거야. 혼잡, 혼돈, 혼미에 속한 거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로 저는 성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다. 계속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누가 복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마귀가 직접 설교하고 다니는 거 아니까 누군가 설교를 하고 다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그것을 신학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는 말하자면 땅의 혼돈이
아담 하와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신앙 영적인 혼돈이 된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혼동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원리 원칙이 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혼잡케 하고 혼동케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또는 4장 2절 두 군데 혼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 혼잡이라는 말은 카펠리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카펠리오라는 말은 상업주의라는 말입니다. 돈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큰 교회가 되고 월급 많이 받고 대단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카펠리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이해하면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을 카펠리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 그게 카펠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면 이것을 혼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큼이고 탈바가지를 쓰고 진짜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카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네. 3장 1절.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내가 좀 쉽게 우리말로 번역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2장 17절. 우리는 다른 많은 설교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그 정상적인 물건에다가 막 이런저런 것을 섞어서 파는 잡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르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순전이란 말은 에일리 크리네이아란 말은 이런 겁니다. 못이 잘 안 보이면 아주 환한 태양 밑에다가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이렇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뒤집어보고 살펴보고, 아 이거 진짜네, 이렇게 검증을 완료하는 것을 에일리 크리네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요즘 말로는 수만 배 확대하는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불순물이 하나라도 있나 없나 살핀 다음에 이건 진짜다, 이렇게 확인된 것만 나는 전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전함 메이드 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만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복음이다. 내가 확인했다. 나는 그것만 전한다. 돈이 되건 안 되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우리의 이 말이 자화자찬처럼, 3장 1절 말입니다. 우리의 이 말이 자화자찬처럼 들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자격증이나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썼더라고, 번역했더라고. 공동 번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설교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든지 두 번째 교회든지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서. 그런데 이 교회 설교자들을 대다수가 복음을 혼잡케 하고 있다. 지네들이 성공하고 아주 잘 살고 아주 부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막 불순물 막 섞고 그냥 막 이런 놈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하는 말이 3장 1절은 우리 교회는 총회 본부로부터서 직접 소개장을 가지고 온 사람만 설교할 수 있어. 우리는 조그만한, 저는 개척교회 조그만한 시시한 교회가 아니야. 세계적인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할 사람은 총회 본부에서 총회장이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이런 사람의 추천장을 가지고 와야 설교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세웠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그래서 공동 번역에 다시 이 말이 자화자찬처럼 들립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복음 전하고 그냥 막 다른 사람 공격하니까 내가 나 옳다고 막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애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자격증이나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공동 번역 지금 그대로 읽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갈 때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데 이 교회에서 못 오게 하니까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소개장 없이는 아무래도 우리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우리의 소개장이 없이는 아무 데 가서도 설교할 수 없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른 데 갈 때도 당신네들의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들이 소개장을 써줘야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하의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지금 그 지경이 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 소개장 없이는 우리 바울 사도도 우리가 소개장 가지고 써줄 때만 가서 설교시켜 강단에 세우면 안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공동번역 여러분 서적이 혹시 없으면 한 권 정도 사서 가지고 계세요. 이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좀 같이 보자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 학자들 신학자들이 합쳐서 번역한 겁니다. 와 놀랍죠? 바울 사도를 꼼짝깜짝 못하는 게 아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초대교회에서 이단 때문에 아무나 강단에 세우지 말라고 총회본부에서 자꾸 이제 공문을 내렸겠죠. 우리 신천지 이단 그럴 때 막 조심하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놈들은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이단으로 지정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이단으로 지정한 거예요. 니네들 복음을 혼잡게 전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이단이지 왜 우리가 이단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소개장 없이는 고린도 이 전 지역에 아무 데서도 우리의 지원을 받는 설교 지원을 받는 우리 때는 개척교회 이런 데서는 아무도 바울 사도를 설교 강단에 세워서 설교시키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서 이게 복음을 혼란시키는 것이 굉장히 아주 막 득세하고 있고 그것을 자꾸 바로 잡으려고 하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쪽을 거의 못 피우고 있는 거예요. 표준 번역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가끔 이런 설교하면 이거 자기만 옳다고 자기 지켜 올리는 거 아니야?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바울 사도가 지금
신약에서 말한 혼잡이 뭡니까? 1차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카펠류 무엇인가를 섞다, 타락해 하다, 불순물을 섞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더라도 맛있게 만드는 것이죠. 발암물질을 막 넣어서더라도 그냥 막 내가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그 당시에 이 설교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그냥 자기를 훌륭한 부흥사라고 막 지켜세우고 막 그런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로 넘어간다. 바로 한 두 장 넘어가면 4장 2절에도 혼잡이 나오죠. 거기도 혼잡이 나오는데 그 혼잡은 앞에 혼잡하고 다른 혼잡입니다. 원어가 다릅니다.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거기에 이 혼잡이라는 말은 돌로라고, 아까는 카펠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돌로라고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돌로는 덫에 걸리도록 유인한다, 덫을 놓아 사로잡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막 그제 이제 저 소백산이나 뭐 설악산 이런데 눈이 많이 오면은 토끼나 이런 것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꼭 사람이 다녔던 오솔길을 이르기로 다닙니다. 그럼 거기다가 양쪽에 그 여지가 없도록 소나무나 이런 것을 딱 막은 다음에 조그만 토끼만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올가미를 넣는 거죠. 그럼 토끼가 거침없이 이제 다른 데 다 잡초에서 못 가는데 사람이 길 내는데 거기 따라서 가다가 그리 쓱 지나가다가 턱 걸려서 죽는 것이죠. 토끼 덫이죠. 여기서 혼잡이라고 하는 본론은 덫을 놓아 잡다, 산채로 잡다는 겁니다. 이게 돌로 혼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덫을 놓아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곧잡게 하지 않았다. 수다한 사람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바울사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설교자들은 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들이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막 그런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막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을 덫을 놓아서 오히려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막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혼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혼미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티폴로라는 그 헬라어는 소경으로 만들다, 분별력을 잃게 만들다, 확 빠지게 만들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저 자식은 돈에 눈이 멀었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녀석은 저 인간은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 부모도 몰라보는 놈이야. 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거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도도 이고 윤리고 다른 거 안 보여. 그냥 그 여자만 보여. 돈만 보여. 그런 현상을 눈이 멀었다. 그게 뒷홀로라는 단어입니다. 혼미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수다한 설교자들의 설교,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냥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내 발로 해주고 막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막 그냥 막 추정하고 따라서 막 부흥되는데 그건 혼자 현상이고 사탄의 혼미현, 그 세상신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강조하는데 이 세상신. 여러분 이 세상신이라는 말도 보니까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그 뒤에 이 세상이라는 말은 시대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정신은 뭡니까?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제일 사람들이 그냥 떠들고 귀하게 여기고 주장하고 아주 막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을 중심해서 자꾸 선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또 분별을 항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멘 그냥 막 쫓아다니고 막 그냥 그 어떤 붕사나 설교가 좀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아멘 하고 막 그냥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건 혼미하다. 눈이 먼 거예요. 분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망할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아폴룸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면 그 멸망이라는 말도 아폴룸이니까 여기서 망할 자들에게 그런데 아폴룸이는 멸망이나 망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아폴룸이로 쓴 것이니까요. 멸망시키는 복음입니다. 교회 복음이 멸망시키는 복음이죠. 이 세상 복음이죠. 하늘나라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일 날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독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건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죠. 딱 예배 제일 먼저 김영삼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교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기독교가 딱 나와서 국회의사당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못 잊는 간판을 붙였다. 부활 대망 예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다시 죽은 자리에서 살려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영생의 시작이죠. 실질적인 부활 대망 예배. 내가 얼마나 가슴이 정말. 그런데요, 딱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교회의 목사가 딱 한 4분에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99%를 김영삼 죽은 대통령의 업적, 행적 이런 것을 치하는 말로 나열하고 끝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는 한 1%, 99%는 그런 이야기하고 1% 정도 뭐 이제 설교, 이 기도 마지막에 부활 어쩌고 잠깐 하고는 기도를 마쳤어요. 어때요? 부활 대망 예배 그래놓고 99%를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 막 나열한 게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요? 전 세계에 지금 집중, KBS 전 세계에 지금 방송, 지금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천주교가 나왔어요. 나 천주교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천주교는 김영삼 대통령 업적을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어요. 이 김영삼 대통령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품 안에 안겼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케 하소서 하늘나라 들어가고 그런 기도문과 설교만 100%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그런데 또 하관 예배, 또 이제 동작동 국군묘제 거기서 이제 국립묘지에서 하관 예배 드리는데 10% 정도 이 김영삼 대통령 업종 이야기가 한 10%나 5% 정도 부활해야 돼요. 정말 지금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묻는 자리에서. 내가 보니까 혼돈이죠. 기독교 신앙의 혼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영삼 대통령 업적 하나님은 그 신경도 안 써요. 그거 어때 하나님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물어. 신경도 안 써요. 죽은 사람 지금 마지막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이 김영삼 이 장로가 정신이 좀 빠져가 혼미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불교 조직회주에 가서 1억 2억 헌금하고 교회에서는 헌금도 그렇게 안 하면서 헌금하고 거기다 싸우고 전까지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인간이 연약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했으면 더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업격을 막 와 소름 끼치다. 이게 기독교예요. 세계적인 목사들이 하는 여러분 덥죠? 내가 이렇게 참 이야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여러분 뭐 지켜 세우기 위해서 자화자찬하는 말로 들립니까? 복음이냐 아니냐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가 그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적인 기도한 사람 하나 소개할까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출세한 메가더 장군 있죠. 우리나라가 북한 김일성 침공으로 저 부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막 유엔군 참전으로 그냥 전쟁 치러갈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국가를 수복한 그 장본인이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메가더는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서양 곤방대 탁 물고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면서 선글라스를 고 마치 조폭 그냥 조직폭력배 두목처럼 하고 나오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메가더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데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끝내고 서울 수복한 다음에 중앙청 국기계양대에다 태극기를 딱 걸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수복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때요? 겉은 그냥 곤방대 탁 담배 피고 선글라스 탁 끼고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요즘이야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는 게 문화가 됐지만 지금부터 거의 몇십 년, 60, 70년 전에 탁 끼고 어디 조폭 같지 않아요? 어때? 믿음은 어때요? 속이 중요한 거죠? 그의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죠? 인천 상륙작전은 국제 전략가들이 5만 분의 1의 성공 확률뿐이다. 그래 만류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소한의 병력 손실로 할 수 있는 작전이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걸 성공했으니까 세계의 모든 전략가들, 유엔의 국제적인 세계 전략가들이 5만 분의 1뿐이 성공 확률이 없다. 안 된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공했으니까, 야, 봐라, 임마. 내가 괜히 오성장군 아니야. 별 5개. 미국 역사에서 별 5개 단 오성장군, 원수급의 장군. 내가 막 괜히 나이롱봉에서 오성장군 된 줄 알아. 그리고 막 한번 뻗을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수국에서 하나님께 드려오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메가더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준차가 나죠. 평생도인 어떻게 겉으로 뭐 깡패 족보가고 어떻게 서는 것도 이렇게 하고 곤방대 밤에서 나올 때마다 곤방대 담배 뻐끔뻐끔하면서 선글라스나 끼고 어떻게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와, 감동적이죠. 어떤 사람은 또 세계가 알아주는 목사인데 기도하라니까 99%가 와, 이건 또 경건한 것 같은데 정말 혼돈 혼자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그러면 되지, 이런 식의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진 어떤 질서, 성도는 어떤 질서가, 사람마다 어떤 질서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원리, 복음의 대원리, 대원칙, 거기에 의해서 삶을 정리정돈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